오늘은 은혜로 빚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입추는 좀 한참 지났죠. 근데 이제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진짜 봄이 왔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만한 그런 날씨와 또 환경인 것 같습니다. 보통 봄처녀, 가을 남자 이런 말이 있듯이 호르몬 상인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봄이 되면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설레고 가을이 되면 이제 남자들이 감성적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기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봄에 설레임이 좀 있으신가요? 네, 한 5분 정도. 네. 저도 봄이 되니까 설레는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 사랑. 제 아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앞에서 제가 첫사랑의 이야기를 꺼낼 만큼 담대한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첫사랑은 그 첫사랑이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순간의 사랑, 진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누구나 아마 그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신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회개하면 거듭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옛사람은 다 비워내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김밥을 잘못 먹고 장염에 걸려서 토요일 날 이제 고열에 이렇게 다음 날도 하필 연합예배, 얼마나 맛있는 게 많나요? 연합예배. 그거를 못 먹고 완전히 비워내고, 옛사람 비워내고 지금 새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강단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 땅에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즉시 완전히 완성된 완성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부터 이제 다듬어지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때부터 나의 인격, 그리고 나의 기질, 나의 성격들을 이제 차츰차츰 다듬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평생 동안 예외 없이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무려 400명을 이끌고 나를 만나러 지금 형이 찾아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굿뉴스일까요? 아니면 배드뉴스일까요? 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간 동생을 지금 만나러 찾아오는 형이죠. 어찌 보면 원수 같은 형제입니다. 더군다나 동생 가족을 만나러 찾아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 정도 규모면 보통은 싸우러 갈 때 동원되는 인원 숫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그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랑 이제 분리되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롯이 어느 날 재산도 다 뺏기고 사로잡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즉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다 구하거든요. 그때 데리고 갔던 사람 인원수가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를 생각해 보면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를 찾아온다라는 게 얼마나 이 야곱의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졌을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기어이 나를 어떻게 하겠구나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규모였어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야곱은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이제 그룹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사하게 자기는 제일 뒤에 이제 서게 되죠. 그렇게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씨름을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축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간절하게 새 이름과 축복을 받았으면 그 즉시 삶이 완벽하게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복강에서 그렇게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조금 애매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두 여종과 자식들을 두고요, 그 다음은 레아와 그에게서 난 자식, 그 다음에 제일 뒤쪽에 안전한 쪽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둡니다. 물론 그 바로 다음 절인 3절에서는 조금 바뀐 부분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야곱이 제일 뒤에 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맨 앞에 야곱이 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버린다 라고 하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로부터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삶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도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살아가지만 처음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함께 다녀오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을 할 때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중도 탈락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이걸 가지고 의견이 갈랐고, 거기에서 그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날것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즉시 완성품이 된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바울의 하는 신앙의 고백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결국 디모데 전서를 쓸 때쯤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어떤 유명한 고백을 남기죠? 죄인 중에 괴수, 겸손 오브 겸손의 표현을 바울은 하게 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다른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땡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가는 과정을 누구나 예외 없이 거쳐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빚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의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도식이나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도들끼리 싸우냐 하고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즉시 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둘째 4살인데요. 이 아이가 생일 때 이제 아기상어 노래 모음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끔 얘가 그 노래를 틀어놓고 이렇게 막 춤을 춰요. 근데 얼마 전에도 노래를 틀어놓고 혼자 막 신나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었는데 뭔가 좀 이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춤추다 주여 이렇게 하고 뭐 싹 트네, 뭐 싹 터요, 뭐 이렇게 해요. 그 어린이 찬양이거든요. 목사들 티를 팍팍 내는 거죠. 아빠인 제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어디 경건치 못하게 아기상어 노래에 주여를 붙이냐 하고 집 밖으로 제가 쫓아낼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죠. 아빠로서 이 자녀가 앞으로도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종이 주인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복종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전적인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야곱은 여기에 진심을 담아서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뒤에 본문 전체를 33장을 쭉 보면 야곱이 에서를 부를 때 중간에 어떤 한국적인 좀 뭐라고 하죠? 유교적 문화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해석을 형님이라고 해석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시종일관 뭐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주님, 주여 이렇게 계속해서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 입장에서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야곱이 자기를 딱 찾아와가지고 그냥 머리 숙인 야곱을 딱 내려다보면서 에서가 그냥 목을 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눈을 질끈 감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덜덜덜 떨면서 그 앞에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에서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에서의 입장에서 에서의 눈에 처음 들어온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시간을 좀 따져보면 거의 한 90대가 된 노인의 모습입니다. 노인의 모습으로 동생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걸어오고 있는 거죠? 형 앞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동생이 종으로서 주인에게 표현하는 복종의 의미로 머리 숙여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죠. 그래서 그 절뚝거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에서의 용서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온갖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치셔서 절뚝거리게 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용서, 그 형제의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막 간절히 늘어질 때 자기의 뼈를 치실 거를 예상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뼈를 맞고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뼈를 맞은 것과 같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깊은 흉터가 남는, 그런 상흔이 남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상처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재료로 삼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한 단어, 은혜밖에는 남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만 생각하던 야곱, 내가밖에 없던 야곱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33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내가 장자권을 샀고 내가 죽어라 이래서 얻었다고 생각하던 야곱이 이제는 계속 뭐를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눈앞에 있는 에서의 얼굴이 방금 읽었던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에선 전문 용어로 이걸 싸바싸바라고 하는데요. 여의도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보고 용서하는 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섭리, 그 은혜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할 때 여기에 원어가 히브리어로 라차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 제사에서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기뻐할 때 쓰는 그 단어가 기뻐하심이니이다 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릴 때까지 야곱의 꾀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은혜로 빚어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평생에 걸쳐서 은혜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평생토록 거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전래동화의 그 마무리처럼 그 후에 이 형제는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점심을 일찍 드시러 가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에서가 이제 야곱과 함께 돌아가서 지내자, 요거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지금 만난 곳에 이제 에서가 함께 가자고 하는 곳이 세일이라는 곳인데 남쪽으로 약 한 161km를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날의 사해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이 세일 지역이었는데요. 거기까지 가서 나랑 같이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뭐 거리도 먼 곳일 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아마 야곱은 자기가 라반의 집을 떠나서 여정을 출발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1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세겜이 아니죠. 베델입니다. 베델. 이제는 라반과 함께 있던 곳을 떠나서 베델,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야곱이 나온 겁니다. 그걸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에게는 형님 먼저 떠나세요.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라고 인사하고 남쪽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서쪽을 향해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서 세겜 땅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가 오늘날의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금액을 지불하고 밭을 샀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동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여기에 정착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세겜의 이름 자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짐을 지고 떠날 곳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정착할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곳이었는데 아예 거기에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머물려 했던 것이죠. 세겜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이동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머무르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을 향해서 약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평택에서 저희 여의도까지, 요즘 그거 좋더라고요. 그 네이버 지도 보면 막 직선거리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딱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토양이 너무나도 비옥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양질의 목초들이 나오고 머물기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지금 겪고 거기에 딱 온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거기에 머물 때도 그렇게 고생을 했고요. 또 자기를 원수같이 여길 것 같던 그런 형을 찾아오기 위해서 결단해야 했고 또 엄청난 긴장감 속에 형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여곡절을 쭉 겪다가 딱 와보니까 마침 딱 머물기 좋은 땅이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머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야곱이라도 야, 이 정도면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머물러야겠다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라 하신 목적지가 바로 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지가 분명히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냥 거기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인도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세상에서 보기에 풍요롭게 살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에 함께 머물러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생활이 살만하고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시죠.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용모가 변하고 옷에서 광채가 나십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직 제자들을 향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거기에서 머물려 하는 그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참 많이 경계하고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눕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반응도 잘해 주시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반응도 잘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좋아서 하나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랑 이것 좀 해보자, 너 나랑 여기 좀 가보자 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할까봐 그런 걱정을 제가 아내와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머물면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세겜에 자리 잡고 머물려고 했던 이 야곱에게 34장에서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개봉박두, 엄청난 기대감을 제가 드리고 이게 단순히 약속을 안 지켜서 저주받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자 모임을 할 때요, 저희 목자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어떤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일까요? 복 주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복 주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벌을 주시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시고 그게 주 목적이셨으면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리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법으로 딱 정해놓으시고 이거를 딱 갖다 대고 두 번 기회 없이 이거 안 지키면 너 끝 해서 잘라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물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후의 문제들은 단순히 약속을 안 지켜서 벌받아 이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통해서 너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온전한 방향으로 다시 움직여 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진짜 축복이 우리가 향해야 할 그 목적지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향하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문제조차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다리가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형제의 화해를 이루는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눈물도 곧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성공이란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란 없다. 내가 세겜에서 머물면서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베델을 향하는 여정 중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마지막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어려운 발음인데 잘 읽으시네요. 야곱이 처음 제단을 쌓는 모습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야곱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 축복을 받았을 때도 제단까지는 쌓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비록 베델로 향하라는 명령과 어긋난 부족한 모습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점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빚어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인생에 담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인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현철이의 하나님, 이렇게 나의 이름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현철이의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통 나의 의지로 자기 꾀로만 사는 교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오직 나의 나의 인정받음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교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고백해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소리내어 고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자녀와 가정의 삶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